고등학교 여학생 친구 2명 있었습니다. 두 여학생은 공부도 잘했고 단짝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3년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 유학 가서 대학교 다녔고 직장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부유하게 생활했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의 좋은 여자 대학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 사모가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안정된 목회를 했고 가정은 아주 검소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제일 친한 친구 사모를 만났습니다. 그 사모는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국 친구가 사모 집을 가니까 평수도 작고 TV는 오래되었고 신혼 때 냉장고였고 소파도 낡았고 낡고 오래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가 사모에게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좀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사모 친구는 나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예수 믿어 행복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두 아들이 예쁘게 자라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해. 너 나보다 행복해? 물었는데 말을 못하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말해줍니다. 학생들에게는 행복이 성적 순위 아니듯이 행복은 소유, 물질, 지식,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조건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조건으로 보면 없어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의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았는데 8절 마지막부터 보시면요, 8절 마지막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 같으나 무엇이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같다, 무엇 같다. 이 7가지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 판단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니까 바울은 속이는 사람이다, 무명한 사람이다, 죽은 자 같다. 즉 바울은 죄인이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으로 세상 시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다. 9절에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다. 너는 살아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10절에 너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자신을 보는 세상 시각과 세상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는가를 보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시각과 세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여러 생물들,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저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 생물들을 보는 시각은 부정합니다. 속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정하다, 깨끗하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선입관으로, 너의 살아온 방식으로, 너의 지식과 의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너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수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무나 교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 보면요, 계시록 2장 8절 9절 보시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아신다 그럽니다. 환난도 알고 궁핍, 가난도 알고 비방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환난과 궁핍을 받습니다. 재산 빼앗기고 매맞고 추방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비방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하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만은 이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주의자이고 모든 교인을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사회 질서, 계급 사회를 깨트린다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요, 죄인이고 범죄자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이니라.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극심한 환난과 가난과 비방에도 너희들은 믿음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의 겉모습은요, 환난, 궁핍, 비방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쌍한 교회, 불행한 교인들,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한 환난과 궁핍에도 굴하지 않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믿음, 그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믿음, 부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뭐뭐와 같다, 무명하다,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하다,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무나 교회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환난과 가난과 비방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부유해, 그렇게 주님이 보십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외모로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모는요, 그 사람의 됨됨의 일부를 나타낼 뿐이지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외면, 겉모습을 보지만 신앙인은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려면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보시는 내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8절 마지막부터 10절까지요, 뭐 같다, 뭐이다.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 말은요, 뭐 같다, 같은데 뭐이다는 것은요, 무엇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는데 실상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사실, 실상은 별개입니다. 겉으로 외모로 보았을 때는 바울은 속이는 사람, 무명한 사람, 죽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요, 참된 사람, 유명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는 분들은요, 허상입니다. 바울의 참된 모습,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환난과 핍박하는 자들 그대로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그들의 주장들이 예수 부인하고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말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바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계속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과 환난과 핍박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허상 때문에 실상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그냥 세상 풍조와 세상 흐름에 적당히 맞춰가면 별 고생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꾸 세상과 부딪히는 이유는요, 다르게 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 것을 아니까.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더라도 실상에서 예수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실상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상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예수를 통해서 허상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명예와 지위라는 허상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그들이 본 허상도 무너지고 실상인 예수님도 놓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 실상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 진짜는 너희들이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야. 너희들을 지금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 집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서무나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집단,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겉모습, 외모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내면 실상입니다. 부유한 빈자,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부자,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움켜쥐고 있습니다. 펼 줄도 모르고 타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죠. 물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또 유식하더라도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 실상은 유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고, 물질이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자기를 만족해 하는 줄 알고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실상인 줄 알았는데 그 물질이요, 내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허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과 권력이 자신을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수 없게 된다는 허상임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탄식하죠. 헛된 삶을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깨달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다, 허상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허상과 실상을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실상이신 오직 예수, 오직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 시각에서 바울은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7번이나 그렇게 바울을 말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요,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6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겪었던 9가지 환난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바울이 겪고 있으니까 세상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 또 망한 사람, 그렇게 보이니까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느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운데서도, 모든 앞에 9가지의 환난 가운데서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 깨끗한 것,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사랑을 바울은 지켰다.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8절을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 일꾼답게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극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나 실패,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여러분, 고난, 실패, 약함,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요,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고 파괴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들로 인해서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도직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바울은 창조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적으로 반응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축복이든 성공이든 혹은 실패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육입니다. 몸의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수면, 쉼, 여가 생활을 합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겉사람에 치중하는 그러한 편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보다 내면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내면, 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사람, 내면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은 변합니다. 점점 낡아집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 계속 강건해질 수 있고 성장, 성숙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해 봤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 대머리였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몸도 연약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독신으로 살았지만, 바울의 외모 자체로 보면 여성들이 그렇게 호감을 주는 외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요,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미치는 지도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육신적으로 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감사하게, 더 웃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75%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질병의 75%가 마음에서 온다는데 육신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 내면을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병도 치료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병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해야지 육신의 병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겉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속사람이 강해지겠습니까? 잘 먹이는 것이 강해집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겉사람이 강한 사람, 겉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수면 취하고 음식 먹고 운동하고 여가 생활하고 겉사람에게만 먹이를 주니까요, 겉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속사람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 겉사람은 지식의 정대를 자랑하지만 속사람은 삶의 변화를 자랑합니다. 삶의 변화는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요,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의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축복, 영생,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으로 봅니다. 바울은 호상을 쫓아가지 않고 실상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잘 대처합니다. 실상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야.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부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